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명품입니다. 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는 다 명품입니다. 이제 계시록의 막바지 부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막바지 부분은 악의 세력,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심판이 있었죠. 7가지 인,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 이 심판에 이어서 이제 악의 세력, 그동안 교회와 이 땅에 부어졌던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사단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붉은 용 얘기했죠. 영적인 싸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붉은 용으로 또 두 짐승으로 이야기되는 사단과 사단의 하수인에 의해서 이 땅에 있었던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 또 죄악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또 새로운 환상을 봅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 재앙들이 부어질 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환상 함께 볼까요?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음녀가 주제예요. 이 음녀, 다른 말로는 창녀죠. 한 여자매가 하나 등장하는데 음녀예요. 그런데 이 음녀가 누구인지가 오늘 본문의 관건이에요. 이 음녀가 누구일까요? 자, 먼저 그녀는 1절에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여기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그런 이미지에 여러 나라들을 깔고 앉아서 다스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우리가 15절 읽었죠? 15절에서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누구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방언들이라. 친절하게 해석을 했어요. 많은 깔고 앉아 있는 물이 뭔지를 여기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궁금해하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곳곳에다가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힌트를 따라 가다 보면 아, 이게 누구구나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백성들과 무리와 방언들 여러 나라 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이제 해석이 있어요. 또 18절에 가면 네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자, 그 여자는 누구라고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래요. 자, 이제 점점 더 힌트가 분명해집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이 음녀가 누군지 짐작이 되실까요? 자, 일단은 여러 나라 위에 군림하는 제국적인 권력이에요. 정치적인 권력, 제국적인 권력이에요. 그런데 5절에는 또 결정적인 힌트가 나와요. 자, 5절 말씀. 5절 참조해 보세요. 5절 읽어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이 음녀의 정체가 뭐로 밝혀져요? 바벨론으로 밝혀졌어요. 바벨론. 자, 그 당시 이미 바벨론은 지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했죠. 예.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라. 자, 이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시죠? 이것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거를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교회 위로하고 보내는 편지니까 앞으로 이 음녀가 있는데 이 음녀의 정체가 누구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바벨론하고 로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물론
로마 제국이 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크고 장대하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물을 깔고 앉아 있었어요. 사실은 바벨론 제국이 수로가 발달돼 있고 이 그 몇 겹의 이 수로를 막 깔아 놔가지고 물 위에 떠 있는, 그랬어요. 근데 사실 로마도 따지고 보면 강들과 바다를 통해서 나라를 지배하는 이제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로마하고 바벨론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로마하고 바벨론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자, 그것은 이 두 제국이 성전을 파괴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바벨론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어요. 헤롯 성, 정확히 말하면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나라죠. 예.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음료가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요? 2절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했어요. 자, 여기 음행이라는 거는 음란한 것도 있어요. 포르노적인, 그런 음란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음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우상의 신전에서 각종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음료의 정체가 나와요. 더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음료는 뭘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7마리의 10뿔이,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료의 정체는 뭐예요? 자, 붉은빛 짐승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이 제국의 특성이 뭐냐면 사단적이에요. 사단적인 악과 혼란의 권세에 기반을 해서 군림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음료의 정체예요. 그래서 여기 자줏빛, 붉은 옷은 뭐예요? 그 당시 고대에서 이 자줏빛, 붉은 빛은 왕들의 옷 색깔이에요. 이 자줏빛이 왕들의 옷 색깔. 그래서 고대 로마 그 사회에서 아주 화려함을 드러내는 게 이 자줏빛, 붉은빛 옷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옷만 잘 입은 게 아니죠. 뭐로 또 꾸몄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뭐로 꾸몄어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꾸몄어요. 이건 뭐예요? 이것들은 다 사치스러운 치장품이에요.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어요? 금잔을 들어요. 뭐 그려지죠, 여러분, 그림이.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사치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딱 들고 있어요. 음녀가 왜 금잔을 들고 있겠어요? 유혹하기 위해서요. 유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든 것을 먹고 마시고 싶은 욕망을 불러키는 그런 금잔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금잔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본문의 이야기처럼 가증한 물건이 있고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 1세기 말, 2세기, 그리고 3세기, 4세기까지 이르게 이 로마 제국의 그 본질을 고발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에 보면 이 음료의 정체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 음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1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당시 로마로 들어왔던 상품들의 목록이 쫙 나열이 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이거 세 보니까 28가지예요. 물론 이것만 있지는 않았겠죠. 자, 이 28가지 품목들이 다 어떤 것들입니까? 이거는 생필품이 아니에요. 뭡니까? 사치품들입니다. 사치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사치품들이 세계 각지에서 로마로 조달되던 그런 물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사치를 심하게 했는지 전설적인 사치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품목 끝에는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영혼까지 끌어왔대요. 로마가 각종 사치품을 끌어들이면서 또 뭐가 들어왔어요? 사람의 영혼까지 끌어왔어요. 이 사람의 영혼은 누구를 말할까요?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그 당시 세계 각지에서 사로잡아온 노예들이 무려 6천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자체가 이 노예가 없으면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던 것이. 그래서 그들 중에 노예들 중에 상당수가 성적인 놀이개로 전락을 한 거예요. 거기에 남자들은 죄를 짓다 나중에는 이 동성애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지금도 이태리 가면 소돔과 고모라 그 흔적이 그 폼페이 그 화산으로 무너진 그 발굴된 데 가보면 그 당시 도시가 얼마나 음란했는지를 증언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귀부인들은 이 노예들과 놀아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사치가 얼마나 심했든지 좋은 음식들을 먹고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토했어요. 먹은 걸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먹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로마의 사치가 심했다는 것이죠. 방탕과 쾌락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니 겉모습은 그러니까 그만큼 화려한 거예요. 아름답게 치장하고 보석들로 치장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노예가 있고 얼마나 겉보기가 화려했습니까? 건물은 또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습니까? 황제가 거하는 왕궁은 너무나 거대하고 멋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보면 아까 얘기하죠.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온갖 사치와 명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헛된 이생의 자랑들이 그 로마 제국의 금잔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대단해 보이는 그 제국 본질이 있는데, 그런데 그 금잔 안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금잔은 세상에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 금잔은 뭘까요? 이 시대의 금잔, 여러분들을 열광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매료당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잘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든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금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면서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로마 시대의 이 이야기는 그 1세기의 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겉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매력으로 도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금잔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가는 그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물품만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일 수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고상한 취미 활동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뭐예요? 내 마음의 전부를 빼앗아갈 만큼 내 마음을 전체를 온통 지배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정치도 경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유혹하는 금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6절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7장으로 돌아와서 6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이 음녀는 뭐에 취했어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요. 그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고, 아니면 카타곰 경기장에서, 카타곰이 아니라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하고 검투사하게 하고 사자에 물려 죽게 하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갔던 것이죠. 그 피를 즐기면서 그 피 흘리는 것을 구경했던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피에 책임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로마 제국이 250년 동안 그리스도인에게 퍼부었던 10대 박해라는 게 있잖아요. 250년 동안 로마 제국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에게 퍼부었던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하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는 그 배후에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자,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사도 요한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음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막 놀라고 있는데 천사가 그 비밀을 가르치는데, 그 비밀은 무슨 비밀이에요?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매혹적이지만 사실은 허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음녀는 머리가 7에 뿔이 여린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것은 전형적인 사단의 모습입니다. 로마의 사탄적인 본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이어서 이 짐승의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9절 보세요. 지혜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여러분, 여기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말했을 때 당시 성도들은 또 맞장구를 쳤어요. 그렇구나. 왜? 당시 로마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졌어요. 로마의 건국신화에 보면 7개의 언덕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가 확실하구나 아는 거예요. 또 7머리는 7의 로마 황제들을 가리키죠. 아마 1세기 말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로마로 곧장 이해를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이라는 것도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7산이라는 것도 7 그 절대 권력을 상징해요. 그 당시 로마가 졌던 그 절대 권력. 그래서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짐승 노릇을 한 거예요. 짐승의 하수인이 돼서. 그래서 로마 제국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겉은 화려하고 겉은 대단한 것 보이지만 그 실속을 들여다보면 그 본질과 실체가 짐승의 하수인처럼 사단의 종노릇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피를 흘리게 했던 것이죠. 자, 10절에 보면 이제 좀 복잡한 숫자가 등장해요. 제가 이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어쨌든 7왕이 있는데 그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르면은 잠시 머무를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직도 고난이 끝이 오려면 시간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로마 주변의 위성 국가들이 로마의 아부를 하느라고 거기다 힘을 막 몰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핍박은 곳곳에서 더 심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만 생각해도 참 버거운데 그 주변의 다른 국가들까지도 그 로마의 편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음행을 하고 성도들을 피박하니까 성도들이 무슨 희망을 갖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14절을 보셔야 돼요.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중요합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누가 싸우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왕국을 물리치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이겨요?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서 눈물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렇구나. 언젠간 그리스도가 이기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도 승리하는구나. 라고 감격을 했겠죠. 과연 AD 313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이 생겨 하루아침에 핍박을 받던 종교에서 공인된 종교로 변하는 일이 일어났죠. 기독교인에게 그렇게 퍼부어주던 박해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이 말씀처럼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는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신사참배라는 핍박을 받았어요. 크리스천들이 신사를 참배하지 않으려면 체포당하고 끌려가야 돼. 그 당시에 성도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대항해 싸울 능력이 없었어요. 기도를 하고 견뎌내고 핍박을 견뎌내지만 일본이 무너진다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강해 보이던 일본 제국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8.15 해방이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큰 음녀인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 16절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괴사를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음료가 대단해 보였는데 나중에는 음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그 음료를 또 미워해.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동안 로마 주변 국가들까지도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로마를 따르던 주변 국가들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처럼 악의 세력은 처음에는 똘똘 뭉쳐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때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역사에서 그런 일들은 많았죠. 여러분, 과거에 소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소련이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는지 이 세계의 절반을 뻘겋게 물들였어요. 절반 이상을 공산화하면서 공산화된 지역인 누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쓸어버려졌어요. 모든 교회를 다 쓸어버리고 마치 전 세계를 공산화할 것처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90년대 초반이 되니까 그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요,
누가 쳐들어가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내부의 힘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자멸했던 게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면 악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예,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강하고 웅장해 보여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시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저는 교회에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약속을 믿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자, 1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음녀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 음녀 큰 성 바빌론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어떻게 무너지는가 보십시오. 자,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무너졌다 무너졌다 하고 외치는데 누가 무너졌어요? 큰 성 바벨론. 여기도 로마라고 안 하는 겁니다. 예, 당시 박해 상황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할 수 없어서 어디에 빗댔어요? 바벨론에 빗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진대요. 무너진다는 거야. 여러분, 그 당시는 이 편지가 전달되는 1세기 말입니다. 그때 로마 제국이 무너질 기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로마가 최전성기를 다녔대요. 그 이후에 오연지를 기록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정말 로마는 대단하게 그 신장이 되고 힘을 성취하던 그 시대에 이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망한대요. 무너진다. 당시 사람들은 그 누구도 로마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로마는 멸망한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었죠. 서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또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야만인들에 의해서, 동고트, 서고트, 훈족, 게르만 이런 이들에 의해서, 야만인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 13절 보세요. 18장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로마도 무너지지만 그 로마를 오가면서 무역하던 상인들도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당시 세계 사람들은 꿈이 뭐냐면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 일생일대의 꿈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로마를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싶고 로마에서 유행하는 메이드 인 로마 제품을 써보고 싶은 것이.
당시 사람들의 로망이었어.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 모든 인재들은 로마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정치계, 로마의 경제계, 로마의 군사계에 들어가서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전 세계에 퍼져있던 그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다른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끼지 못해서 안달인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로마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간곡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잘 사는 동네였지만 문명의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거기를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러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잘 살던 동네 문명권에 갔던 그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그 화려함에서 그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왔던 것이죠. 오절 6절을 또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또 7절 8절 계속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로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음녀는 자신이 영화롭기 때문에 여왕처럼 영화롭기 때문에 나는 과부꼴이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만했던 거예요. 자신들은 절대로 패배해서 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해서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18장 21절 가서 보시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겠다는 그런 사인이죠. 이제 더 이상 로마 제국에는 화려함은 없습니다. 금은 세공업자, 악기 연주하는 자, 즐거워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1세기의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1세기 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이 바벨론은 단순히 로마가 아니라 인간이 이루어놓은 어떤 문명일 수 있어요. 인간이 이루어놓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 없이 주인돼서 이루는 그 문명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망할 바벨론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어쩌면 이루어놓은 어떤 체계, 그것이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경제적 권력일 수도 있고 군사력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오늘 현대에도 우리에게 무너져 내려야 될 바벨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요, 이 정부와 국가들이 점점 이 바벨론적인 그런 성격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이념과 사고를 막 사로잡아서 그런 바벨론 정신 앞에 우리가 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녀인 것이죠. 그것은 지금도 세상을 리드하고 이끄는 어떤 사람의 모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문명을 지배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우리가 AI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AI를 쥐고 독점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게 지금 AI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탈종교화를 합니다. 지금 신이 어디 있냐고요. 이 놀라운 문명의 이 화려한 이기 앞에 신이 어디 있냐고요.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바벨론적인 사고요, 바벨론적인 체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도전합니다. 거기서 바벨론,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여러분, 거기서 아무리 힘들고 화려하고 어려워도 정신 차리면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분별의 영적 분별력을 가질 이유가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간곡하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은밀하게 즐기는 어떤 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엔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을 가치로 최고로 여기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사치와 음욕을 목적으로 살았던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바벨론은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또 이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쩌면 화려함으로 또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화려함과 매혹적인 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고 이 시대 어떤 정치 어떤 권력 앞에서도 믿음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 가지고 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루어 놓는 우리를 매력 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 음행의 잔이 있고 각종 더러운 것이 있는데 빠지지 않은 우리 유혹하는 금잔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길 원합니다. 그 정치 권력이든 이념이든 이데올로기든 그것이 어떤 경제 물질 만능이든 또 우리를 취미생활이든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결단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일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악이 너무나 왕성해지고 세력을 얻는 듯이 보여져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우리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넘어설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린 양 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로 인해 이미 우리는 그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어떤 세력 앞에도 어떤 환경에도 그것이 하나님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주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